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그 열대야를 보면서 인간 때문에 지구가 과부하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법칙과 원리는 정확해서 들녘이나 자연의 미세한 소리는 이미 가을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우리의 섭리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가정에 평안과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생활의 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8장부터거든요. 꽤 긴 시간 동안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부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확인한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 9, 10장까지 읽어오면서 성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제 설교의 요점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결론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고 도전받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이 원리 가지고 하면 돼요. 첫 번째 원리는 유익의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영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유익한가, 또 하나는 영광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물어서 반드시 두 가지에서 다 오케이 혹은 네, 예 그러면 해도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왜 틀어졌을까요? 이 두 가지 원리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왜 틀어졌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끝은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도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과 점검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고 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두 가지 원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결론까지 내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생활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유익의 원리입니다. 유익. 자, 이 말씀이 오늘 31절부터 읽었지만 23절부터 문단이 시작되거든요. 자, 23절 보십시다. 자, 모든 것이 뭐예요? 자,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나 자유 있으니까 모든 것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뭐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도 모든 것이 가하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뭘 세우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보다 어떤 것 선택하라고요? 유익한 것 따르라, 그 말이에요.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우상 아무것도 배웠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상이 사실 어디 있어? 사실 우상은 쓸데없는 조각품이야. 조각품.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후 불면 누가 갖다 놔야 서 있는, 그죠? 축제 때 보세요. 트럭에다 싣고
자기 신이라고 갖고 와. 근데 신이 누웠다가 사람의 밧줄로 똥똥 묶어야 간신히 서 있다고. 태풍 불면 행사도 취소해버려. 또 그게 무슨 신이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을 수 있다고. 무슨 문제야? 근데 문제는 그게 나에게 뭐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유익의 원리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다 발 있죠?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여하튼 건강하다고 단정할 때 내 발 가지고 내가 가는 것, 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내 발 가지고 다 어디든지 가면 유익한 건 아니죠. 내 발 가지고 막 술집 갔어. 유익해 안 유익해? 가는 분들은 얼른 끊으면 되지 뭐. 그죠? 막 내 발 가지고 다 갔어. 도박장 갔어. 유익해 안 유익해요? 똑같아요. 눈이 있고 손이 있다고 해서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내 성경 다 읽고 다 내가 나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시험 들까 봐 잠깐 못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그 유익하지 않다고. 막 사업장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근데 볼 때만 내가 떼라 떼. 그 어떤 뉘앙스로 그 말씀 걸어놓은 성경에 기록된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리라 내가 좋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고 그런 얘기 합시다. 알고. 참 희한한 게 많아. 그러니까 성경 내가 눈이 있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다 읽어도 돼. 내가 다 적용해도 돼. 근데 다 유익하지는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무슨 원리? 유익의 원리를 묻는 거예요. 유익. 자, 그런데 앵글을 조금 좁힐게요. 시각을 좀 좁혀서 어떤 유익인가? 어떤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에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유익한가를 물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가하지만 23절에는 가하지만 유익한 건 아니다. 유익의 원리를 따지라. 그래서 어떤 유익인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 그렇죠. 이제 자기 유익이 넘었어요. 남의 유익. 이제 어떤 유익인가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설명 읽을게요. 25절 보세요. 자, 우상 제물이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죠? 뭐예요? 정육점 사장에게 그 고기 사면서 지금 이야기 아니고 옛날에 사면서 이거 신전에게 바쳐진 것입니까? 안 바쳐 묻지 말고 무조건 사서 뭐 하라고요? 왜 우상 아무것도? 가하다. 26절 봐요.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을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먹어라. 그래서 27절 혹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누가 너희를 친절함 가운데 청할 때 거기 딱 앉아서 그 사람이 식탁을 마련했는데 혹시 이 고기 반찬이 신전에서 나갔다 들어가 묻지 말고 그 사람의 친절에 감동해서 뭐라고? 먹으라. 가하다. 그죠? 가하다. 자, 그런데 자, 그 유익이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자,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자,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신전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 남의 것. 자, 유익의 원리 배웠습니다. 근데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 원리? 자, 잠깐 보세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읽으면서 늘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걸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죠? 이게 뭐야? 남을 돌볼 줄 아는 생각이 날 때 그게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모세가 장성했다. 읽어보셨어요? 뭐 아마추어처럼 다 읽어보셨거든요. 모세가 장성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이 풀어주거든요. 모세가 장성했다는 표현의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을 몇 세 때 들었냐면 40세에 들어요. 근데 모세가 시편 썼잖아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강건하면 80이에요. 80. 그러니까 40은 우리 말하면
90세 사잖아. 50 가까이 된 나이에 지금 장성했다 그러면 철이 일찍 든 거예요, 늦게 든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 말이.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이 뭐냐?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성경이 풀어준다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을 설명해줘요. 이게 뭐냐? 뭐 제가 없는 말 안 하니까 찾아보지 마시고 잘 잡으세요.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은 모세가 비로소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거든. 그게 모세가 뭐 했다는 증거예요? 장성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린아이는 전부 누구만 봐? 자기만 보거든. 자기 유익이거든, 유익. 근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직분이 뭐 많이 받아도 적게 받아든 간에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예요. 형제를 뭐 한다고요?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다. 이게 장성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하자. 연합. 뭐 이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발표회했죠. 근데 혹시 그 소감 발표한 거 보세요? 그 소감 발표한 거 제가 받아서 또 읽었는데 너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쭉 소감문을 3장을 2장 반을 썼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공동체. 제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제 나름대로 새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그게 처음인 거예요. 왜 공동체를 교회에서 강조하는지를 모르겠다. 두 번째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공동체가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느꼈다. 세 번째는 나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라고요? 공동체 연합이에요. 그 친구는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받고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배우고 그리스도 연합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었다는 건 세례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건데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려고 하는 목적, 방법, 운명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고요? 연합이라고 말해요. 연합. 그게 나만 붙들려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과 정황과 이웃, 즉 형제 자매도 함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뭐 했다고 부른다고요? 성장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논산훈련소 아마 가보신 분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가보신 부모님들은 이제 접견실이 있습니다. 이제 접견실이 있어요. 근데 접견실 보면 거기서 재회도 하고 이제 또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헤어짐도 있게 되는 슬픈 자리이기도 하고 기쁜 자리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바리바리 음식 싸워서 먹고 그런 자리인데 아주 재밌는 건 접견실이 굉장히 깨끗해요. 조금 과하게 말하면 티끌 하나 없다. 뭐 콜라 뭐 어떤 데는 뭐 과일 주스 뭐 먹을 거 다 싸와서 엄청 먹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접견실인데 아주 먼지 하나가 없어요. 먼지 하나. 이게 왜 그런가 곰곰이 보시면 팻말이 하나 있어요. 팻말. 뭐라고 되냐면 깨끗하게 당신이 한 거 치우시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음 말이 굉장히 멋있어요. 안 치우고 가면 그거 당신 아들이 치웁니다. 그거 가봐. 귀하의 자녀가 치움 이렇게 됐다고. 그게 청소부가 치움이다 그러면 안 치웠을 거라고. 근데 지금 내가 만났던 누가 내 아들이 그거 치운다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마대 가지고 그냥 팍팍 밀고 해근 줘갖고 닦고 물티슈가 닦고 안 되면 손으로 가서 쫙 의자까지 털고 간다는 거야. 의자까지. 왜 그래요? 내 자녀 형제이니까. 형제.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익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건 내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에요.
자, 이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면 참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 더 큰 유익이 있어. 더 큰 유익. 어떤 유익을 따라야 되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유익을 따라야 돼. 말씀에 대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아나니. 자, 아는 건 보통 어떤 영역입니까? 지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좀 알았다고 해서 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어디에 쓰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뭐 할 때? 지키면, 즉 뭐 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순종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말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포도주를 먹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포도 그 연애의 주인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순종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리터 되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그래서 주권 아래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인들만 뭐 한다고요? 아는 거야. 이 기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듣는 게 마르다의 분주함이에요. 왜 분주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권위 있는 주석들을 살펴보면 그 해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마르다의 분주함은 불순종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약간 이상하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 하려고 했어요? 대접하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보통 예수님입니까?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기 오빠 살린 예수님이라고. 바꿔 말하면 생명의 은인이야.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 나사로가 동생 데리고 살아가는 그 집안에 가장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그 오빠 가장을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면 집에 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쓸고 닦고 먹을 거 주고 막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분주함이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성경이 풀어요. 놀랍게도 그 10장 39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어가 불분명해요. 이게 누가 앉았는지 뭘 했는지. 다만 정황만 설명됐어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 주어가 불분명해도 문학적, 그냥 문맥적 관점에서는 그냥 주어가 당연히 마리아인 것처럼 생각해요. 왜? 마리아가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했으니까 누가 들은 거야? 마리아가 들은 거니까 마리아가 앉았구나, 스스로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원어에 보면 주어가 확실해요. 주어가 확실해.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빠졌는데 주어가 확실하다고요. 뭐요? 주께서 발치에 앉혔다라는 게 좀 확실히 있어요. 자, 좀 바뀌어야 돼요. 문맥이 정형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왔어요. 앉아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반찬 해주려고 밥 해주려고 막 분주할 때 예수님이 두 여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발치에 앉으라고 명령했다는. 명령했는데 마리아는 앉았고 마르다는 안 앉은 거예요. 왜 안 앉았어요? 왜? 생명의 은인이에게 밥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가 생각하는데 옳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 마지막 한 끼라도,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한 끼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싶기 위해 찾아왔는데 마리아는 그 의미를 깨닫고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왜 안 앉았어요? 딱 하나죠. 마르다는 내 뜻이 옳다. 음식하는 게 더 옳다. 심지어 예수님께 마리아로 좀 꾸짖어가지고 같이 예수님 대접하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를 하든 한 가지, 몇 가지는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잔 가지들을 다 치라.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뭐라 말했습니까?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불가능했다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편들 수 없는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편을 들고 그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택은 내 유익도 아니고 남의 유익도 아니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에 합당한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원리 배웠어요. 무슨 원리라고요? 유익의 원리. 일단 누구에게 유익이 돼야 돼? 두 번째는 더 큰 건, 남이 제일 큰 건 말씀에 그게 부합되는 건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볼까요? 자, 33절 마지막 제가 읽을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 하라고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으로 초대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더 크겐 나에게 유익이 안 되지만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도 힘들면 말씀이 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 순종의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원리. 영광. 무슨 원리? 영광이에요. 31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자유롭습니다. 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절제하거나 하면 간단하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한 주간 고민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너무 많이 쓰잖아요. 수요일 문답 1문 1대배에도 요절 구절 나오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본문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본문에서 이런 의미였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의미 부여예요. 의미 부여.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에 의미가 부여가 된 신앙적 일이라면 그건 가하냐 마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일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좀 감이 머니까 조금 더 확장합니다. 자, 에도 시대에 일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도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했을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 에도 시대에 기독교가 일본에 전파되었다가 굉장히, 원래 성패라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런데도 눈으로 볼 때 확장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기울어졌다고요. 그 이유를 뭘로 꼽냐면 큰 박해 때문이에요. 그 박해가 그게 뭐지? 갑자기 후미에라는 거. 후미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상과 십자가를 형체로 만들어서 그거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을 배교로 인정하는 그게 후미예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성화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평소에 지나갈 수 있어 없어요? 뭘 없어. 유럽 여행 가서 다 밟고 지나가더구만. 그거 안 밟고 어떻게 유럽 시내를 다녀요? 어떻게 그러냐고. 뗄감 없으면 십자가 뗄 수 있지.
자,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 어떤 의미? 네가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흠이에요. 의미를 부여했다고. 의미. 그러면 그거를 밟고 안 지나가서 내가 생명을 사느냐, 아니면 밟고 지나가면서 거꾸로 했네. 밟고 지나가면서 생명을 얻느냐,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목숨을 버리느냐,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뭘 위해 선택하라고요? 영광을 위해 선택해요. 영광. 비록 내 목숨이 촌각에 이를지라도, 내 사업이 지금 쫄딱 망할지라도, 그때는 이거 막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달려있다고요? 명예, 의미가 부여된 일은 명예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유추했냐면 23절을 읽었지만 그 전절에 보면, 잠깐 먼저 설명하고, 이걸 의미 부여를 성찬의 예로 들어요. 성찬. 제가 빨리 스케치하면서 몇 절 읽어드릴 테니까 중요한 단어만 여러분이 딱 캐치하면 돼요. 감사하게도 제가 액센트를 집어넣어서 읽을 테니까. 자, 보세요. 16절, 17절.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겠느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죠? 20절 21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너희가 주의 식탁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노라. 자,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뭐예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볼 땐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진사랑교회 성도들은 탁월해. 자, 그런데 이 참여라는 말을 계속 쓰다가 단 한 번 참여의 의미가 뭔지를 딱 한 번 썼어요. 20절에 두 글자, 교제예요. 교제. 자, 보셨어요? 보신 분들만 저를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식탁이거든요. 성만찬 식탁 이야기하거든요. 식탁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교제다. 의미가 부여된 교제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어느 분들에게, 성도님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오늘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제가 배고파서 그분 초청할까요? 아니면 말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 하소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지금 뭐 어떤 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지금도 저에게 밥 먹자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뭐 단체들. 근데 부담스러운 자리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 다 그거라고 앉혀주신 줄 알고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다 들어요. 다 든다고. 그분들이 날 밥 먹자는 건 배가 고프니까 밥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랑 교제 한번 하자. 그거잖아요. 식탁은 교제예요. 교제. 그건 의미가 딱하고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지금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사실 두 개. 하나는,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 남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내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끝났잖아요. 명쾌하잖아요. 두 번째 뭐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아니라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는 연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제사 음식을 끝나고 막 이웃 주민들에게 팥떡 돌려요, 안 돌려요? 그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 제사 자리에 참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식탁은 참여는 뭐예요? 교제. 주의 식탁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했다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도 자신이 신이 섬기는 연회 자리는 신과 교제하는 교제. 근데 우리는 누구랑 교제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연회 자리,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연회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하는, 그 신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부여된 자리이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거 참여 안 하면요 몇 가지를 못해. 몇 가지. 하나, 공무원을 못해요. 공직 생활을 못한다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해도 세금을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냥 그 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될 리가 없지. 우리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화 행사가 아니라 반드시 지역 축제로 해야 되는 행사라고. 근데 거기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라 하나님의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명예, 의미가 달려있기 때문에, 부여가 됐기 때문에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목숨. 저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짜 있어야 돼. 지금도 세상에서 의미 부여된 게 많죠? 많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안 마신다? 못 들어보셨어요? 술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죠? 독일 가보라고. 독일 목사님 술 마셔요. 독일에는요 식사 끝나면 반드시 맥주가 나와요. 맥주가 나오는데 그 맥주는 1도 2도. 우리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몇 도인지 모르겠다. 1도 2도로 어떻게 무알콜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술은 선교사님이 정했어. 왜 정했죠?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그냥 술을 먹었다고 그냥 먹게 했어요. 근데 먹고 나면 거의 남자가 먹거든. 여자가 먹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생이라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대부분 먹었는데 먹고 나면 집에 가서 죽어라고 누굴 패니까? 아내를 패니까. 목숨이 두 개인가 봐. 아내를 패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고 술을 금지하고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의미를 뭐 했어요? 부여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부여된 의미를 갖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다. 깨닫고 있다고. 그러면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위하여?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 그렇죠? 자, 마시고 싶은 사람 있죠? 지금도. 자, 따서 따라가세요. 집에서. 집에서 드셔. 혼자. 먹으라고 했다는 거, 먹으라고 했던 것만 기억할까 봐 겁나네. 담배 집에서 펴. 빨리 천국 가시면 되잖아. 의미가 부여된 일은 이거 담배 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유럽 교회 목사들 담배 피니까 이게 뭐 문제예요. 근데 의미가 부여된 이 일에는 한국에서는 죄야, 죄. 거기에는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그 술자리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이 건이 수주가 안 될지라도, 성사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30절에 보면 나와 같이라는 말을 써. 30절에. 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만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근데 마지막 이런 두 가지 원리를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11장 1절이 결론이에요. 자, 11장 1절 결론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아멘.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굴 본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 즉 죄인의 삶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서 재현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그럼 성공한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업인이 직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인이 있다면, 선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이 계시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니 무엇보다 필요한 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원리 그리고 뭐 유익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잘 안 되면 기도하세요. 열심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반드시 주시네. 엉뚱한 구하니까 안 주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분이 없다. 그것도 안 되면 좋은 책 읽으세요.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야.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다 알잖아. 우리 늘 들고 다니는 거, 집에도 몇 권 있는 거, 성경. 그 다음 철로역정 3번째 바로 그 책이야. 그 책 한번 읽어봐.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책, 그리고 죄의 흔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지울 수 있는 최고의 치유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라 그랬어. 꼭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게 뭔지를 쫙 설명한다.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말한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광의 목표를 두고 모든 삶이 구도가 그 영광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쫙. 제가 올림픽 보면서 한번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유키즈에 그 역도 팀이 나왔더라. 역도가 아니고 유도 팀이 나왔. 동메달 땄잖아요. 그 가운데 그 개인전 은메달 따고 단체전 동메달 딴 그 중량급, 최고 중량급의 뭐가 나왔어요. 나도 나왔어요. 그 친구가 나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여린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지옥 훈련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지옥 훈련을 하면서 옆에 바짝 말라서 죽어간 개구리가 있더래요. 근데 그 개구리를 보면서 야, 제가 나보다 훨씬 행복하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했대. 중학교 때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으면 삐짝 말라 죽은 그 개구리를 보면서 야, 나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뭉클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영광과 금메달 위하여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최소 한 방향으로 쫙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딱 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것.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반증해 주는 것.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본받고 있는 우리는 무엇 위해 살아가셔야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원리를 잘 체득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해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